아버지 하나님, 은혜 중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시간 은혜 허락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평강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3장 1절 보면은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합니다. 양떼를 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알았죠. 이제 모세가 그 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정사정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모세 하나 살아서 애굽의 바로 왕 궁으로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계속 이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설명 다 해드렸고, 그리고 문둥병, 손이 문둥병에 들고 이런 기적들을 이제 다 보고 난 후에야 그러면 가야죠. 그런데도 계속 나는 입이 둔해요. 입이 무거워요. 나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야, 너 참 고집 세다. 그러면 내가 내 형, 그 말 잘하는 그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게. 그래가지고 아론을 붙여서 이제 결국 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 지팡이를 슬쩍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갔나? 그래가지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오늘 제가 그 시보라라는 그 아내와 또 할례라는 것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거에 대하여 연구하다가 시간 이제 다 보냈는데 이제 21절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제 완악하게 한대요. 완악하게. 바로는 지가 그냥 성질 나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뭐 과속 방지 구간이라고 나오네. 뭐가 틀어졌길래 이게. 설교 천천히 하라 이 소리네요. 과속 방지 구간이라고.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전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일은 마지막에 장자를 죽여서, 장자가 죽으니까 나오잖아요. 장자를 죽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론은. 근데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엘과 사라 두 문장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이것은. 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 사라 가지고 아침에 씨름하다가 시간 다 보냈는데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고요.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과 사라가 합쳐진 단어란 말이에요. 엘은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사라는 뭐예요? 사라라는 단어를 찾으면서, 언어를 찾으면서 똑같이 점 하나까지도 다 똑같이 쓰는데 사라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는 왕비. 우리가 이제 사라를 할 때 너를 살해를 하지 아니하고 살아라 하라. 그럴 때 이것은 귀부인, 왕후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쓰는 단어에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이 뜻이 또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살해를 하지 않고 살아라 했다 그러면은 차라리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게 하다. 이 말이 저한테는 설득력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게 맞습니다. 왕비, 왕후. 여러분이 왕비면, 왕후면은, 이권사님이 왕후면은, 왕비면은, 그 짝은 뭐예요? 왕이죠, 왕. 그래서, 이게 맞구나, 이게. 그러면 지금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모든 조상,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왕이요, 왕. 그러면 당연히 모세도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깊은 의미가 분별됩니다. 그래서 사라를 왕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은 그 사라는 뭐죠? 여기서 나오는 그 사라는 싸움이에요, 싸움. 이스라엘 할 때 그 사라는 이스라엘 싸움이에요, 싸움. 싸워서 이겼다. 누구하고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의 이스라엘이 별로 좋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딱 그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힘을 얻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지, 형태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을 얻은 자. 이렇게 해석하면 딱 좋습니다. 아주 그거 찾다가 시간 다 보냈는데. 이거 보십시오. 내 아들 장자다. 누가요? 이스라엘은. 신명기 32장 6절 찾아봅니다. 신명기 32장 6절. 신명기 32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지으셨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이 세웠다 이런 말말 들으면 저는 당연히 단어를 찾아보지요. 여러분 일어나라 그럴 때 쿰 그런다고 그랬죠.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쿰이라는 것은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단어를 쓰는가라고 이 세우셨도다. 이 넘어져 있는 자를 세우셨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세웠다 이건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찾아봤더니 그건 쿰이 아니라 쿤이에요. 쿤. 이 뜻은요. 강하게 경고하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이것은 더 경고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이렇게 우리를 이스라엘로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단어 가운데도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살펴보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살짝 갖다 놓고 바람이나 뭐 어떻게 불면 그냥 넘어져 버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걸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이제 그렇게 딱 정리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하나 정말로 의문점이 나타나는데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실컷 불러가지고 설득하여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바로에게 가라 그래놓고 예 갈게요. 아니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잖아요. 뭡니까 이게? 학자들이 이런 것을 되게 풀기 어려워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이렇게 그냥 풀고 말아요. 아니 왜 갑자기 죽이려 하냐고요 지금.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 죽이라는 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가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아내가 그 아들을 할례합니다. 할례. 제가 좀 새벽이지만 좀 리얼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 뭐 저는 애들한테도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니까. 이거 보세요. 십보라가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발에 갖다 댄대요. 포피를 베어 갖다 댄대요.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십니다. 이걸 한자 한자를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해석을 이 발에다 뭘 갖다 댔는가 그래가지고 어느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냥 발로 그냥 해석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 발이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할례 이것 모세는 할례를 받았는가 이 궁금증이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을 다 조회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올리려고 했는데 교회에 올라가고 당신한테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그림 봤죠? 권사님 그림. 네, 제가 여기 이제 온라인은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애굽의 벽화입니다. 벽화. 애굽 벽화. 권사님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보이죠? 자세히 그림을 보면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할례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건 이방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가
그리스도인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그런 것으로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그 자기들이 문화를 가지고. 이거 떼어드리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막 아침에 컴퓨터도 안 되고 그냥 카메라도 안 되고 그래서 시간을 끌었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거 하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찾아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할례를 왜 이렇게 할례를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런데 유대법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법은.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봤지만은 그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 그러니까 그 안에 할례를 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지요. 그리고 유대 랍비 문헌을 보면은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하고 나왔다 그래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할례는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 한번 보세요. 완전히 할례한 상태로 나온 애들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권사님? 저는 봤습니다. 애기들을 봤는데요. 딱 할례한 상태로 나온다, 애들이. 진짜 예뻐요. 아침에 예쁘다고 소리가 좀 들리긴 하지만은 할례된 상태로 나온 애기들 진짜 예뻐요. 그건 무슨 애기들 할례를 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나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할례 받고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의미예요, 그게.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려고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할례가 뭔지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그런 애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이제 발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시보라가 이게 장자 게르솜일 거야, 아마. 그거는 지금 나이가 꽤 들었잖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얘는 할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할례를 해가지고 모세의 발 앞에 놓는 거예요. 그냥 발이지만은 이것은 발이 모세의 생식기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만 정확해요. 그럼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느냐? 모세는 할례 중요성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보자마자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의 특징이 할례 아닙니까? 그런 추측을 가지고 모세는 할례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할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왜? 어머니가 키웠으니까. 어머니가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유도의 전통, 유도의 관습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시보라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시보라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례를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니까 당연히. 근데 완강하게 거부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아니, 내 귀한 자식 죽을 수도 있는데 돌칼로 요즘같이 뭐 마취하고 뭐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돌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아들 둘 레이와 유다, 아니 시몬과 레이, 그 둘이 그냥 할례 시켜놓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보라가 탁 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 잡으셔야 돼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감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관하여 내 남편이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아들을 갑자기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비남편이야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발 앞에 던졌다. 발 앞에 던져요. 저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야야, 너 그렇게 할례 좋아하지? 그래, 네 거다고 하면 대보자. 네 할례 상태하고 이 아들의 상태하고 한번 대보고 네가 확인해라. 이런 생각 아닐까요? 그냥 발이 아니라 이걸 모세 생식기로 봤던 학자가 있다니까요. 와, 어떻게 이걸 그렇게 봤을까? 뭐 발 앞에 뭘 던져놔요, 그걸. 그리고 발을 가리었더라. 우리 알잖아요. 발을 가리었더라. 용문 보는 상태 아닙니까, 그게? 그럼 뭘 가리는 겁니까, 그게? 와, 이제 그게 풀려지네. 발을 가렸다니까 뭐 발치는 것이 아니라 용본 보는 상태를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발을 가렸더라 그래요. 그 수치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딱 맞네. 이게 이제 사실이죠. 이게 성경의 사실이죠. 그럼 이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파내는 것은. 성경이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거기서 봐야 되잖아요. 무슨 꿈속에서 무슨 신령이 나타나 가지고 상이야 그러면 뭐 계시로 받아들일 거예요? 뭘 계시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삶이 곧 계시죠. 그러면 하나하나를 똥을 밟았을지라도 하나하나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 십보라의 이 할례 사건도 우리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 알았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할례를 강조를 하시고 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할례가 나오니까 그럼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애굽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갑자기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놀래가지고 그냥 아들을 할례를 하고 그리고 알레의 그 살점을 가지고 그 뭐예요? 모세한테 갖다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것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죽이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씨로 생명을 삼지 않겠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으로. 너희들이 하는 그것은 너희들의 행위 같지만은 할례 받은 자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자손의 행위야. 그래서 그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죽여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장자야. 그리고 내가 장자를 죽일 거야.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이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 그 장자가 죽고 유월절이 그거 아닙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바벨론에 팔려가고 그랬잖아요. 어제 설교 아닙니까? 그게. 그걸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안 지켜버린 거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 그걸 볼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갑자기 뭐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걸 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품 팔고 하여 이걸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영적인 깊이 들어가겠냐고요.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단어 하나까지도 우리는 깜깜인데 이 단어 찾아서 그 뜻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그 뜻이 품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또 이런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서 해드렸으면은 거기는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질 것이니까. 그런데 앞에 부분은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여기에.
제가 찾아가지고 해석을 했으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제가 부조도 찾아가지고 보여드리고, 그 당시에도 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할례를 다 했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심층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걸 이렇게 겉으로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그냥 아유 바다가 찰랑찰랑 하는구나,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주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하려고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여기 와가지고 또 이게 카메라가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헤맸잖아요 지금. 그래도 결국 풀어드렸죠.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딱 보여드리고 딱 뭐 하는 거예요. 할례하는 장면이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할례하는 장면. 이게 부조 아니야, 부조. 자기들도 이거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보라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거지. 할례가 뭔지. 그 남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잘 알 것이고, 그래 내 남편 살리게 하여 할례를 하는구나. 그 남편의 아들 아닙니까? 장자. 게르솜일까요? 아마 게르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할례의 중요성, 마음의 할례를 저와 여러분이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오늘 또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만 하나님의 장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 다 율법이에요. 율법. 보이는 것. 그렇죠.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상속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있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이 의미가 새겨지셔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귀를 열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으면서도 바르게 걷지 못하는 우리들을 오늘 새벽 깨워주시어서 이 말씀 보고 듣고 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시각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 할례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차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